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말씀이 아니죠. 영광스럽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대통령 주변에도 자리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웃거립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자세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직분을 말합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청지기라 그래요. 교회의 일꾼들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노예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모든 일을 이제 도맡아서 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물건을 마치 내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뭐 농사도 관리할 수 있고 또 나가서 팔 수도 있고 어쨌든 주인에게 이익만 가져다 주면 되는 게 청지기입니다. 청지인, 관리인, 집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과 재물을 그 소유물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주인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면 온 우주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맡았는가 하면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맡았고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명예나 권세나 그 밖에 자기를 내세우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분쟁과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앞장서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 맡은 거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결산을 해야 돼.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되고 또 맡겨진 기간 동안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썼는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했는가, 힘을 다해 전했느냐, 그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그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바쳤느냐 하는 것들을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런 것을 들을 때에 그냥 종교적인 추상적인 이야기, 어떤 교양적인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결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 사실을 정말 실감나게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셈을 하고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과 또는 책망 또는 상급과 아니면 또 부끄러운 벌을 받아야 될지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얼마나 정말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인가,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산할 때 그 결산의 그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받으면 되는데 남기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기준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껐으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적은 돈을 껐으면 이자를 적게 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책임자의 자리에 더 높은 자리를 했으면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장하잖아요. 만약에 장관을 맡았다고 하면 뭐 산업부 장관이면 산업에 대한 모든 것, 뭐 문체부 장관이면 뭐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의 전부, 그 가운데 또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면 무슨 뭐 체육만 담당한다든지 또는 체육 안에서 더 내려가면 뭐 태권도만 관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내려갈수록 작은 걸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전체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까지 다 각 부서의 장관들 다 합한 것만큼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 큰 재산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참 섭리하셔서 높은 지위를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낮은 말단 공무원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맡았다고 하는 일이 무슨 뜻을 갖는다고 했어요? 앞에서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맡은 것, 맡았다는 것, 청지기가 되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했다는 거죠. 그 청지기는 자율적인 충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도 주어졌어요. 능력도 받았습니다.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자기가 노예처럼 막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만들면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충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마음껏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게 뭐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겠습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중요한 것은 주인은 주인 따로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된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에게 맡겨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이 이익을 보게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직분의 의미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충성하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또 무슨 뜻일까요? 충성. 충성은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성실한. 그래서 충성은 성실하다는 뜻이죠. 자, 이 성실은 진실과 정성을 의미하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된 신앙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것. 한결같다. 이것을 늘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변질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이제 병이 들은 거죠. 잘못된 겁니다. 또 어제 충성이라는 그 말에 성경적인 뜻에는 믿음이라는 것과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성스럽다는 것은 faithful이라는 영어를 쓰잖아요. faith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의가 있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믿는 것과 충성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묻는 분이 계시는데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쁘신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주인과 이제 우리 청지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청지기는 충성스러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고 또 재능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요, 자, 이 충성의 요소가 결여되면 그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정치 드라마가 참 우리 인간을 많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참 국민들이 좋은 자리를 맡겨서 일을 하게 했으면 국민을 향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무리들을 위해서 그걸 변질시키잖아요. 배신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분은 그 자리에 맡겨놓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변함없이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본질. 그러면 이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도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작은 일 맡겼어요. 쉬운 일 맡겼어요. 조금 맡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실하게 못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걸 신실하게 하면 좀 더 큰 것을 좀 맡겨주고 싶다. 그래도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맡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과 환경을 불문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언제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라고 다 충성된 성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그 추운 겨울 눈을 맞으면서도 변함없이 항상 푸른 나무로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고 진짜 청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잠시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시, 그까짓 거 뭘 못하겠습니까? 잠시 충성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기분 내키면 하고, 잘해주면 하고, 칭찬해주면 하고, 또 마음 맞으면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은 그냥 몇 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은 얼마나 많겠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힘쓸 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내가 먼저 신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인데 신자가 안 되면 목사가 앞에 나와서 정말 신자답지 못하면 마음대로 행하면 그게 뭐 성공이에요. 한번 목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내가 먼저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정말 신자인가 이런 되물어 봐요. 나는 신자답게 행하는가. 그래서 이 목사의 직무를 충실히 하지만 목사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활동에서는 전혀 내가 목사기 때문에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신자로서 저는 사람을 대하고 신자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로서의 그 막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내려놓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참 신앙이 되는 일에 쉼 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신실하고 정말 참 신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 주변의 마을에 가거나 또는 어디 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뭔가 저 분은 분위기가 틀리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참 신실해 보인다. 그래서 또 이제 아는 사람은 저런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라면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예배 출석에서 충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의 예배를 떠나서도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이제 품어주고 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모든 선교나 전도나 또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접하고 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나는 뭐 그 교회 안 나가도요, TV에서 열심히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나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는 더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시라 그러면 막 거부를 해요. 교회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가겠다는 식으로.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고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파문하고 내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러면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느냐가 충성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학생이 자주 결석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뭐 식당이나 가게를 갔는데 어느 날은 잘 파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문 딱 닫아 걸었어요.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또 열었어요. 그러면 그 가게에 누가 가겠어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기도회 이런 것들에 열심히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자주 결석하면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봉사하는 일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대접받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옛날에 뭐 저 왕족이나 귀족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인을 부려서 뭐 하인들이 뭐 음식도 준비하고 뭐 옷도 내려놓고 참 섬기는, 이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가정에 누가 왔을 때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봉사 받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주인은 봉사를 하잖아요. 음식을 대접하고 차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오는 손님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히 봉사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대접받는 사람은 손님이라고 한다면 왜 교회에 손님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손님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고 내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의외로 손님들이 제법 있다는 겁니다. 대접받지 않으면 정말 마음 상해하고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손님은 이 합당한 바른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다우려면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그래서 끝까지 봉사하는 데에 충성하는 것이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사람들이 나를 참 좋게 볼까, 이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있는 유명한 교회 다니면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이제 우쭐해서 그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동네에 이제 조그맣게 참 개척교회나 오래됐지만은 이제 마을에 사람들이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서 아주 작아진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 체면 상하는 줄 알고 이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최종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섬겼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모든 그 사정이 열악해요. 정말 참 노인들 많이 있어서 젊은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 정말 막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뭐 운전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그런 아주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큰 교회에 있어가지고 내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거기에는 돈을 주고 쓰는 관리인도 있고 부교육자도 많고 뭐 또 봉사자들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자기 마음 다 돌아가니까 깨끗하고 모든 게 많아요. 활동도. 자, 거기에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섬기고, 물론 거기에도요 모든 교회는 정말 몇 사람이 죽도록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라고 해서 다 편하게 지내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죽도록 충성을 해서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손님처럼 와서
봉사를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룰루랄라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은 어느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도시교회나 시골교회나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명함 내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뿐입니다. 자,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이목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잖아요. 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고 외모를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제 자신이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 저 같은 줄 알고 말하면 다 진실하게 모든 걸 할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 맞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뭔가 엉클어지는 그런 경우들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수준 낮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을 우리는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막 나무에 올려놓고 막 띄워줘서 잘한다고 나무에 올려놓고는 언젠가 한번 비판을 하고 흔들고 떨어뜨리는 그런 일도 하잖아요. 다만 믿음과 충성의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나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미흡한 겁니다.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판사를 했던 제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마리의 개를 잡아야 된다. 두 마리의 개가 뭡니까? 선입견과 편견. 이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에 견자를 볼견을 가지고 개견을 써서 두 마리의 개를 잡아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돼서 부장판사에서 지금 은퇴를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두 마리의 개를 잡아야 되는데 선입견과 편견을 잡아야 된다.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기가 쉽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남의 판단도 자신의 판단도 삼간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또 최선을 다했다고 그것을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 최선도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 어떤 성과가 나타났든 나타나지 않았든 너는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누가 판정하냐면 하나님이 그 최선의 성격까지도 판단하도록 우리는 맡겨야 돼요.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까 공로로 생각해서 하나님 저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세를 두고 일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고 싶어 하세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놔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밝히잖아요. 원어를 또 연구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헬라어로 이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여기 칭찬이라는 말은 에파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에는 상급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겠다는 것은 상급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칭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십니다. 성경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반드시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옛날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 두 명의 머슴을 놓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인의 농사일을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머슴은 달랐어요. 주인이 없을 때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기만 하면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모른 척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을 때에 주인이 두 머슴에게 세경을 주기로 하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보게들, 지금까지 우리 집 일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세경을 줄 것이니 오늘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아주게나. 평소에 성실했던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짚을 가져다가 물을 죽여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 잘해주고 가리라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모습은 생각하기를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는데 마지막까지 새끼를 꼬라고 하나? 투덜거리다가 일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잠을 자고 말았어요. 이 다음날 아침 주인이 각자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새끼줄 길이만큼 엽전을 끼워서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하반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적당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충성함으로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을 통해 생각보다 더 큰 결실과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은 이를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긍지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변하지 않는 충성하는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내일도 충성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